하나님, 그 도성에 있는 의인들도 그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죄인들을 진멸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한 멸절시켰던 그 사건과도 사실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이제는 청소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인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들은 남은 것은 바로 육체뿐이다. 본능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 덩어리요 또한 고기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포악한 육체, 더러운 육신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의 그 상황과 현상은 바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죽은 시체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보다 그냥 더 악한 악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이 뜸해졌지만은 2010년도 때부터인가요? 굉장히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들이 뭐였냐면 바로 좀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좀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좀비. 아시나요? 네, 이 정도는 다 기쁜 우리교회 분들은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드라마 가운데서 워킹 데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지고 정신과 영혼을 다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본능과 육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뜯고 또한 그들의 피를 마시는 그런 악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좀비입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이런 악마와 같은 존재, 그것은 사실상 이 사회적인 배경을 두고 이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현대사회, 현대인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능과 감각으로 육신을 위해서 생존 경쟁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좀비들을 보게 되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은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보다 못하죠.
거진 악마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도 사람을 정죄해야 되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거나 모든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악해서 야, 저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 아니 그냥 거진 사악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악마와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저렇게 좀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좀비 같은 그 사람들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깊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갈등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머뭇 주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소망의 빛을 믿고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눈에서도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멸하시고 처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천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실인지 들은 것으로 진멸하기에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들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요즘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듯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정확한 정황을 직접 살피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죄악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기대하고 믿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찾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그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숫자를 카운팅하고 계시지 죄인의 숫자를 카운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기다리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장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평가해버리면서 소망과 희망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기가 우리에서 질문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운팅하신 것은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10명일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10명을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그리고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살 때에 10명이 공회당을 지을 수 있는 최소의 숫자입니다. 10명이 되지 않으면 거기다가 공회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명 이상이 돼야지 공회당을 짓게 됩니다. 아무튼 왜 10명일까? 이 아브라함이 50명이면 하나님 그들을 놓아줄 수 있으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는요, 아브라함은 벌써 롯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롯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카운팅해 보면 50명이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은 것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도 50명은 너무나 많을 것 같아. 그래서 40명. 40명도 좀 많을까? 30명. 그래서 제일 안전한 수를, 그러나 한 명 가지고는 힘들 거니까 가장 안전한 수 10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롯이 있죠. 롯의 아내가 있죠. 두 딸이 있고 사위가 있으면 6명에다가 자녀 둘씩 하게 되면은 2인 가족, 그때는 더 많이 나왔는데 1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것을 안전 숫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5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용서하셨겠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용서하셨겠습니까?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한 명을 어쩌면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진멸할 수밖에 없었으면 그 안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의 가족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구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기억하시고 롯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의인이 없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도성에 있는 자기 롯을 위해서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인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를 보게 되면요, 소돔 고모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읍들보다도 더 견디기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위해서 또한 이 LA를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LA는 아직도 진멸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진담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의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하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희망을 찾으면서 그들을 살려두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갈등이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울려져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또한 심판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언제 한번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짧게라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텐데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한 젊은 여자 청년이에요. 그 여자 청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삶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중보의 기도의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의 말씀이죠. 맨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 두 천사들이 떠나서 소돔성 고모라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같이 가시지를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히브리 성경의 원문하고는 틀립니다. 히브리 성경의 가장 오래된 원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히브리 성경의 정말 고대 원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히브리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마조라 텍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옛날 오래된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런데 그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잘 읽을 줄 모를까 싶어서 그 모음을 다 붙인 것이 마조라 텍스트예요.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 성경입니다.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조라 텍스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가. 각주 22절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본래 모음이 없는 그 전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돼 있다고 각주를 써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쳐버렸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앞에 서 있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거짓 신성 모독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려고 살피려고 가고 있다. 난 지금 너의 안에 내 마음에 롯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아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말이 없느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기도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 같이 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시지 않고 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뭔가를 지금 뭐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 있다면 그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이제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쩌면 심판의 역사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갈등을 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높고 귀하신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LA 영혼을 위해서, 동포사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같이 귀한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진멸하지 마시고 노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리.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땅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이 동포 한인 사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주님 저희들 앞에 다가오셔서 영생과의 구원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